있는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1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2016년이 시작하면서 에베소서를 우리가 같이 묵상했었죠. 그 전까지 묵상하셨던 여러분이 한 6개월, 7개월 정도 들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기억하냐고 제가 질문해 볼 수밖에 없겠지만 기억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안 생각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저도 잘 생각 안 나니까 제가 말씀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이 1차 전도 여행의 반환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1차 전도 여행이 거의 끝나기 전에 반환점 여기서 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분위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지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보이시죠? 1차 전도 여행의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교회예요. 저기서 파송됐어요. 그 실루기아 항구였죠. 실루기아 항구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 섬에 있는 살라미로 갔다가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진짜 복음만 전했던 건 바보라는 지역이에요. 바보. 저게 그 구브로 섬에 거의 총통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니까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방해하는 주술사 마술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엘람이라고 하고 있는 그 주술사를 방해하니까 너 앞으로 빛을 못 볼 거야. 그 자리에서 맹인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 그 엘라미가 여러분,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주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면요, 맹인 돼버립니다. 아무것도 못 보게 되어져요. 이건 전 주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총독이 믿었어요. 총독이 믿고 이렇게 했다고. 이제 그리고 나서 쭉 어디로 넘어갑니까? 버가라는 지역으로, 이제 배 타고 버가라는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버가라는 지역에서는 사실은 복음 전했다는 이야기가 거의 안 나옵니다. 거기서 전한 이야기는 하나뿐이에요. 마가라고 부르는 요한이 떠났다는 거죠. 수종자로 함께 있었던 그 마가라는 요한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때는 좀 말씀 설명했는데 다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들이 떠나서 정말 아픈 기억이 있었어요. 게다가 많은 성경 격들에 의하면 이 해안 지역이고 저지대의 지역이기 때문에 풍토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바울이. 병이 들은 거예요. 병이 들어서 복음을 잘 못 전해요. 못 전하고 그 풍토병 때문에 이제 풍토병 걸렸으니까 들어가서 쉬어야지. 여러분, 바울의 전도여행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 자, 이제 10주년 기념예배 드렸으니까 교회 갈 일은 다 했어. 이제 좀 쉬어야지.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나요? 풍토병 걸려서 그 풍토병을 이겨낼 수 있는 저지대 풍토병이었기 때문에 고지대로 넘어가면 돼서 쉽지 않은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그때는 그림도 보여드렸던 게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눈이 있는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어디로 갑니까?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거죠. 근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뜻이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까지. 그때 혹시 말씀 제목이 혹시 기억나는 두 반응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나눴고, 같은 두 반응, 같은 이런 식으로 그 2주 동안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하면요,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몇 %나 될 것 같으세요? 전해본 사람들은 아십니다. 오히려 복음 전했을 때 아멘하고 난 이 교회의 가족이 될 거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희귀해요. 이 시대는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거예요. 다음 세대는 더 그럴 거고,
왜냐하면 그들에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의 삶이고요. 교회는 삶을 책임져 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할 것 같아서 나는 내 직장 알아보는 데는 더 힘쓰겠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어떤 생업이란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점점 가면 갈수록 매력이 없어지는 거죠. 지금도 그때와 똑같이 복음을 전하든 교회가 막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교회에 안 나올 사람들이 있다는 거에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그 두 반응을 이겼죠. 근데 이고니온에서는 두 반응이 있었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안디옥에서부터 넘어와가지고 안디옥 버가에서부터 지켜봤겠죠. 넘어와서 사도 바울을 돌로 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성령이 가르쳐 주셨는지 무슨 첩자가 있었는지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정확히 모르겠어요. 알아요,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급하게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이고니온이나 안디옥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많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회당이 없었어요. 회당이 없었던 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때로는 어떤 이유 때문에 내 계획대로 안 되어지고 내 계획이 틀어지는 것도 여러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있습니다. 내가 몸이 아파진 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있고요. 그래서 루스드라로 가요. 회당도 없는 그 시골 그러니까 아마 광장이나 뭐 시장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루스드라는 지역에 있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오지 못한 안진뱅이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회당에는 못 들어가요, 장애인들. 아무도 못 들어가요. 조금만 손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어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장애인들이나 몸이 아픈 사람들 다 억셉트해야 돼. 다 억셉트. 저 사람 좀 이상한데. 아니요. 주께서 우리에게 가족으로 붙여주셨다면, 여러분 자녀가 혹시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자녀라 나는 안 받아줄 거야 라고 안 받아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모두 다 받아내십니다. 모두 다 받아내시고 모두 다 함께 하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그 안진뱅이가 복음을 들었어요. 예. 제가 원래 설교를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말하는 거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유인승 원장님이 못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여기 뒤를 안 보셔서 문만 좀 열어주세요. 네. 예. 계속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부족함이 그리고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나온 그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도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또 다른 길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다 어떻게 이고니온만 복음 전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1차 전도여행의 계획은 그 여러 가지 계획 중에서 그 루스드라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 그게 하나님의 한쪽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진뱅이가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말씀 제목이 믿음을 보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의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오랫동안 제자여행 가는 거 아니에요. 말씀 듣다가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일들이 그 루스드라 시장 한복판에 그 광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함께하는 교회에서 매 순간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주 온 건 아니고
이렇게 듣는데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겨서 나의 평생 숙제였던 일어나 걷지 못하는 그걸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내 발로 일어서라. 너 일어설 수 있어.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 하나님이 복하시면 되어줄 수 있을 거야. 바로 일어서라. 아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 일들을 루스드라에서 행하는 거죠. 그때 그 안진뱅이도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나중에 이제 뒤늦게까지 쭉 이 사도행전을 좀 함께 같이 공부하다 보면 그 자리에 있었을 거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하는 한 사람,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이 더 있어요. 그 루스드라에 앉아 있는 사람. 누가 유명한 사람이냐면 혹시 바울의 둘도 없는 제자, 수제자,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의 이름을 아십니까? 디모데가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그 자리에 그 디모데와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트시고 저렇게 틀어서 거기까지 가게 하신 거예요. 자, 일이 일어나니까 눈에 보이는 게 막 눈에 보여져 버리니까 난리가 났어요. 루스드라가 완전 뒤집어졌어요. 그들은 제우스 신과 그 이하의 밑에 있는 11신을 아주 그냥 끔찍하게 섬겼던 교회거든요. 끔찍하게 섬겼던 그 교회. 그들이 이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마 바나바는 굉장히 덩치도 있고 그리고 신이 그렇게 경막스럽지 않을까, 말 많이 하지 않을 거야. 오히려 신의 대언자가 있을 거야. 신의 대언자가 헤르메스라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헤르메스고 바나바는 제우스다라고 얘기해서 막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꽃 가지고 재물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그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살아계신 돌아오게 합니다. 안타까운 건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몇 명은 돌아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서 그 다음에 쭉 이제 그들을 포기하게 하는 걸로 그게 1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그리고 오늘 19절로 넘어가는 거죠.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게 성경에는 바로 한 절 미치니까 아주 직후에 그들의 자기에게 예배하게 하려고 했던 것들을 나는 성경이 같은 사람이니까 이런 헛된 일을 버리라고 한 그 직후에 그들이 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성경학자들은 기본적으로요,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 오려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이 걸립니다. 일주일 이상. 그렇다면 그때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게 소문이 퍼지려면 또 누군가가 가서 소문을 전했어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디옥까지 가는데 또 일주일. 적어도 2주 이상의 시간이 이 한 절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한 절 사이에. 직후는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이게 그러면 2주 거리, 일주일 거리를 걸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하지 않고 막 파닥파닥 이루어졌다면 일주일 거리가 걸어서 와야 되는 거죠. 대단한 열심 아니십니까? 대단한 열심? 유대인들이 항상 그랬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 그래서 열심히 많은 걸로 우리가 뭔가를 평가하는 게 눈에 보이는 부분이에요. 참, 예.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유대인들도 열심히 많았던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실함과 신실하게 행하는 어떤 일과는 약간 다른 차원이에요. 열심히 있다 그러면 오히려 그 열심으로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 23장
12절. 뒷부분에 아주 이제 전도행을 어느 정도 마치고 2차까지 다 마치고 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완전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러면서 뭘 하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시대에도 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혹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움직이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이 부분에 열심히 있어요, 이 사람들. 그러면서 예를 들어 큐어 축제라고 동성애 축제하는데도 엄청 열심히입니다. 이 사람들 얼마나 진심이에요. 그들도 나름대로 진심으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우와 엄청나네. 정말 엄청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그들이 더 엄청난 것처럼 보여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1단지와 2단지 사이 우리 전도할 그때 그 자리에 우리가 전도할 때는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교회들이 막 거의 차지하고 있으니까 세성왕교회도 막 있고 막 이러니까. 근데 오늘도 아마 있을 겁니다. 돌아가면서 보실 겁니다. 네, 여호와의 증인들 파수꾼 세워놓고 어저께는 또 아주 멋진 젊은 사람이 또 앉아있는 할머니에게 또 따로 뭘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들어가면서. 그래서 이렇게 아주 째려보는 눈으로 제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쫙 쳐다봤어요. 아유, 뭐하냐, 니네. 막 이러면서 막 보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진짜 열심히 해요. 신천지요. 여러분 요즘 저한테 자필로 된 편지를 보내는 거 아세요? 교회로? 저희는 이런 사람이 몇 번씩이나 적어도 4번, 5번 제가 그 편지를 받았어요. 타이핑 친 게 아니고요. 자필로 쓴 편지를.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듣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뭐가 바로 느껴졌냐면 이들 뒤에서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존재. 유대인들도 바울이 죽기까지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또 다른 존재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그들 이면에 있는 우리가 대적해야 될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마귀를 보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 그 사람들을 사용하고 미디어를 사용하고 얼마나 교묘하게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작정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 믿으려고 작정하고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지키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로 이렇게 딱 막아내지 않으면 이들이 여러분 삼킬 수 있어요. 도둑이 오는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난 별로 도둑질 당할 거 없는데요. 진짜 귀중한 많은 것을 도둑질 당해요.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에너지. 혹시 기회비용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만약 삼성 핸드폰을 구매를 했다. 여기다 돈을 들였죠. 그리고 지금도 돈이 나가고 있어요. 할부금이. 근데 이걸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걸 구매하는 순간 뭐가 날아가는 거냐면 제가 아이폰을 구매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기회비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가요. 여러분 삶을 허망하게 만들려고 여러분의 돈을 뺏고 여러분의 시간을 뺏고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를 뺏으려고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그 시간을 뺏어버리고 여러분의 영을 살려내야 될 그 생명을 뺏기 위해서요.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께 도둑질하려고 온다고요. 도둑질하려고. 많은 경우 그래서 우리의 물질을 빼앗아감으로 아름다운 일에 내 마음을 쏟지 못하게 하고
생업에 우리 마음을 쫓겨. 여러분, 생업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물질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놓친다면 마귀가 아주 그래. 오케이. 난 다른 건 안 빼서 난 네 기회를 뺏고 싶어. 네 시간을 뺏고 싶어. 네 에너지를 뺏고 싶어. 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헌신할 그걸 뺏고 싶어. 문제는 뭐냐? 내가 그냥 이 정도는 뭐 뺏겨도 되지 뭐. 그렇지 뭐 이 정도면 내가 뭐.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의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결국 영혼까지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죽이고 싶어해요, 마귀가. 여러분의 삶을 죽이고 싶어하고 목숨을 죽이고 싶은 거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살지 못하도록. 이렇게 살면 뭐해? 혹시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믿지만 혹시 내 생명을 좀 끊어볼까? 라고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을 했던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야 돼. 그건 마귀야. 마귀가 하는 일이 결국 여러분들 죽이는 곳까지 갈 거거든요. 죽이고 결국 멸망시키고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을 멸망시키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건 우리의 기회비용을 뺏어서 더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그 기회비용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내어드리기만 하면. 주님 하고 내어드리기만 하면 그 시간을 사용해서 그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풍성하게 하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쯤에서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신이라고 막 추앙했던 그들인데 그들이 무서워서라도 바울을 돌로 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뭐지 이 사람들? 물론 일주일 반 정도의 시간은 지났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 거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들은 그들의 삶의 여정대로 살고 있었어요. 그들의 삶은 어떤 여정일까요? 여전히 그리스도의 11명의 신을 섬기며 제우스와 헤르메스 섬기며 거기에다 갖다 절하고 그게 생업인 사람들도 꽤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의 전도여행에서 보면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빌립보서에서 나오고 있는 그 유명한 이야기인데 16장 16절 이게 뭐냐면 빌립보에 갔는데 기도하는 곳이 없어서 기도하는 곳을 찾으려고 가다가 이제 그 앞부분에 보면 16장에 보면 루디아라는 이건 그때 나오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에게 침례를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기도하는 곳 찾으려고 가다 보니까 16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여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여자의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일단 이 사람은 점치는 사람입니다. 귀신으로 점치니까 정말 쪽집게였나 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유인이 아니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주인들에게 종이었던 거예요. 근데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었어. 그냥 집안에서 기르는 종이 아니고 이 사람은 그가 버는 어떤 복채로 받는 그거를 나눠 갖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인들. 이게 여러 주인들이 있는 그곳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큰 이익.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불로소득처럼 이 여자만 데리고 있으면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귀신을 쫓아요. 이 여자를. 귀신을 쫓아서 귀신이 나가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 여러분 하지 마세요. 제가 왜냐면 이게 보면서 이 시대 교회 안에도 지금 미디어를 통해서도 계속 점치는 거, 무당과 관련된 것들이 뭐 기리고부터 시작해서 계속 얘기가 나와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점치거나 이런 부분에 전혀 노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는. 아닐 수 있다는. 정말 노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오늘의 운세도 보지 마세요. 오늘의 운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여자가 점을 잘 칠 수 있었을까요?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로소득처럼 들어왔던 그 소득이 끊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관리들을 매수해가지고 관리들에게서 사도 바울을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아주 비슷한 일이 에베소에도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 24절부터 28절에 보면 즉 데메디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양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아데미 신상 만들어가지고 팔면 은으로 팔면 만들어서 팔면 이게 적지 않은 그럼 혹시 부러우십니까? 적지 않은 수입이 들어오는 이게 부러우십니까? 근데 이 생업에 문제가 생겨 어느 날부터 이 신상 사가는 사람이 몇 명 없는 거예요. 그 일을 분석해 보니까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6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당연한 거야. 이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 어떻게 신이 되어질 수 있냐고 이 얘기하면서 전도하니까 그 전도하는 걸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 영험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지금은 아주 고급적인 걸로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이건 사실 좀 명분인 것 같아요. 그냥 돈벌이 안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외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하니. 역시 동일하게 쫓아내게 만듭니다. 이 에베소에서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못하게. 제가 왜 이 두 가지를 보여주냐면 혹시 루스드라 사람이 돌을 치게 되었던 그 이유 안에 이 이유는 없었을까?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어져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우상 섬기고 있는 것을 바울이 가만히 보고 있을 이유도 없고요. 그걸 가지고 그들의 삶의 어떤 것을 가지고 생업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중에 몇몇이 유대인들과 합작이 돼가지고 그래 죽이자. 그리고 그렇게 죽이게 된다는 이유에는 어쩌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도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니까 이런 헛된 일을 벌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이야기가 시발점일 수도 있어요. 야, 신 아니라잖아. 그도 사람이라잖아. 죽여버리자. 그리고 우리의 생업을 지키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이걸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변해서 돌로 치게 되어지죠. 근데 제가 보니까 거의 의도적인 것 같아요. 누가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돌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이렇게만 표현하지 얼마나 심하게 때렸는지 어디서 피가 났는지 머리에 돌을 맞고 피가 흐르다가 기절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잖아요.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몰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무튼 죽은 쥐처럼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시체로 끌어내치니라가 뭐냐면 이게 시체를 거의 끌어다가 이게 원어로 보면 그런 거예요. 시체를 이렇게 끌어가지고 근데도 안 움직이고 있어. 이제 죽은 거 맞네.
그리고 도심지 밖으로 던지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할 얘기가 더 있긴 있는데 아무튼 할 얘기가 더 많아서 저는 근데 이 순간에 바울이 죽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고 그렇다면 그때 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싶다가 갑자기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처음 등장하는 그 장면에서 스데반을 돌로 쳤던 장면이 생각납니다. 58절 59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60절도 있는데 60절은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는 예수님의 모습을 스데반이 보여줬다. 생각났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돌로 치더니 하나님이 거울 치료하시는 거죠. 야, 네가 스데반 죽였던 거 그 일이 이런 일이야. 그들이 유대인이 돌로 치는 일이 생각나게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마귀도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러분, 그래, 누가가 좀 이상하게 기록했어요. 여러분, 죽은 줄로 알고 이렇게 깨웠더니, 죽은 줄로 알고 둘러섰다는 이야기를 해서 많은 성경학자는 그 제자들이 왜 둘러섰느냐, 그 바울의 이 위중함을 보고 어떻게 어디에다 묵어야 되지 장래 일정 의논하면서 그걸 모였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성경학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바울이 일어났대요. 굉장히 단순한 한 단어 쓰면서. 이 단어가 놀랍습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이 쓰여진 단어인데, 아나스테스라고 이제 되어져 있는데, 이거의 기본형이 아니스템이에요. 아니스템이.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뭔 얘기일까요?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다가 이렇게 기력이 생겨서 이렇게 죽을 것 같았다가 이렇게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내용을 포함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똑같은 단어가 기록된 것을 보다 보면 놀라요.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제가 일부러 이렇게 가로로 아니스테미가 이 단어입니다. 라고 이렇게 여기다 넣어놨는데, 사도행전 2장 32절. 아니스테미는 안 읽지 마시고, 가로친 건 읽지 마시고, 나머지를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야기할 때 이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있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고백할 때 이 단어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또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죽었다 살아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 속에서도 계속 이 아니스테미가 쓰여집니다. 다시 일어난다, 부활한다는 뜻까지 담겨져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혹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일으키셨던 때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는 다른 헬라어예요. 제가 찾아봤어요. 다른 헬라어, 에로 시작되어지는 다른 헬라어인데 그가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가 취했던 어떤 일들을 이야기할 때 아니스테미가 또 등장합니다. 3장 8절 읽을 때 가로는 읽지 마시고요. 아니스테미는 읽지 마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이건 아니스템이에요. 이건 아니스템. 즉 여기서 일어났다는 게 뭘까요? 주님만 아실 거예요. 그냥 기절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너무 정신없이 맞아서 그냥 이렇게 그냥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정말 죽었던 건 아닌 것일 수도 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죽을 것 같았던 바울을 다시 살리시는 바울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일어났어요. 그게 어떤 육신의 어떤 것을 이야기하든지 사실은 누가는 쓰려면 얼마든지 쓸 수 있었을 거거든요. 일부러 안 썼어요. 이 거룩한 생략이죠. 생략해놓고 우리에게 어떤 이 아니스템이 하나 심어주려고 일어나 하나 심어주려고 마귀가 하는 일은 여러분들에게 도둑질해서 결국 여러분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생명을 주고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제가 오늘 1차 전도여행의 반환점이라고 이야기는, 물론 더베까지 가요.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정말 반환점입니다. 근데 아까 지도 다시 한번 띄워줄 수 있으세요? 거기에 더베가 멀지 않은 지역이에요. 루스드라로. 오히려 반환점은 저는 이때가 정말 반환점이라고 생각해요. 더베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나서, 그게 21절이죠.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다음 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볼 텐데, 사실은 이 더베 옆에 바울의 고향이 있어요. 다소. 멀지 않은 지역에 다소가 있다면. 그러면 다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저는 원래 갔던 길 다시 반복해서 돌아가는 거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항상 새로운 길을 원하는. 근데 때로는 다시 걷게 하십니다. 처음부터 다시 걷기도 하시고. 그런데 반환점이라는 건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근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최근에 들었던 우리 축도, 아까 사진에서 봤던 마지막 축도해 주신 우리 손자교회 잘 있어라고 맨날 얘기하시는 그 김수모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분의 말씀에. 건축하려면 한 번 죽어야 돼. 그 얘기. 건축하려면 한 번,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죽을 위기를 넘기세요. 건축하면서 그분들이. 목사님 경험도 그랬고. 그래서 주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한 번 죽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제가 나는 일어섭니다를 고른 이유입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으시기에 버텨내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죠. 예수의 능력이 힘이 잃어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10주년을 마치고 11주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주 가운데 또 바울의 발걸음을 계속 따라갈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귀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이 찬양 부르면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일어서는 게 뭡니까? 나는 예배합니다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마음 다하여 예배하고. 더 이상 아픔이 아프게 가만두고 있지 마세요.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도 함께 하실 거고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바울의 부활의 가장 큰 차이는, 바울은 그렇게 다시 살아났지만 결국은 더 처참하게 죽었어요. 로마에 의해서 참수당했어요. 목 베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곁에 계십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분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다시 일어나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한 명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다시 일어나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혹시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 가지 상황들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로 마치 돌 맞아 죽는 것처럼 너무 아프신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이것만 들어도 아프고 저것만 보아도 아프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 계시진 않습니까?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할 때, 큰 소리, 주여는 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오히려 잠잠히 기도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 붙잡고 일어날 테오니 나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나의 물질적인 상황이나 나의 버거운 내 인생의 모든 아픔이 나를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소원하고 말하면서 말씀 듣고 주 앞에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가운데 당한 피차는족의 반환점이었던 무슨을 안진뱅이를 일으켰듯 바울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받으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에 올리시는 하나님, 무너져 깨어져 답이 없고 소망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일과 아프고 힘들어서 걱고하는 모든 사람들 말로 다 고백할 수 없어도 주님이 미 알고 계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청북지역 너무 아파서 그 아픔이 또 아프게 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상처가 삶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고 힘도 안 나게 만들고 어차피 돈도 없고 어차피 몸도 연약하고 어차피 좋은 관계도 없고 그래서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아름다운 시간과 아름다운 인생을 허비하도록 마귀가 그 기회 비용을 빼앗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원하오니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되어져 남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는 우리에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여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높이는 우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면서 주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 모든 아픔 모든 주님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도 계속 걸림이 되어집니다. 나한테도 중요하고 우리 모두에게도 중요한 생업의 이야기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여 원하오니 그러나 누가 이 부분에 관해서 완벽하게 나는 벗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원하오니 그럼에도 버틸 수 있는 힘 주셔서 그럼에도 예배하는 힘 주셔서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지키고 계심이 믿음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생명 위에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 보여주시고 본이 되셨고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이 모든 일들을 섭리하고 계시며 결국 영광 받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의 반환점에 있었던 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어야 되는 일임을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또 함께 예배하지 못한 그들에게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2016년 어느 날 낯설고 황무지 같았던 천국 땅을 묵묵히 걸으며 기도하고 있을 때 멀리 보이는 불빛들 속에서 하나님은 낙심과 두려움 대신 사도행전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습니다. 오직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첫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신 동역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목요일 안성한 깨알 교회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개척 지원단 8분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든든한 8명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 은밀교원 첫 1년을 원만히 아닌 깊은 감사로 채우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함께하는 교회가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 속에 어느덧 뜻깊은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3652년 하나님은 천국 땅의 신령진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10주년을 맞이한 우리에게 사람의 계산으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적인 방법으로 처소를 허락하셨습니다. 예배 처소를 준비하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매매가였던 3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마주했을 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2억 5천만 원으로 다시 2억 원전으로 좁혀지던 교회의 과정들을 지나 최종적으로는 처음 금액의 절반인 1억 5천만 원이라는 기적적인 가격으로 확정되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교회 대출이 막히고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말하던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은 금융에 다친 분들까지 소리 없이 여시며 대출 과정 역시 너무나 순조롭게 인도하셨습니다. 아직 인테리어도 되지 않아 전기도 들어오지 않던 차갑고 어두운 예배처죠. 그곳에서 목회자 가족이 작은 캠핑용 랜턴 하나를 켜고 눈물로 드렸던 첫 수요 예배의 감격을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그 어두운 공간을 비추던 작은 불빛은 막막했던 모든 순간마다 여호와 이레로 우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약속의 사인이었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라. 시편 147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무언가 하시겠다는 의지를 그 찬양 속에 담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매년 땅에 단비를 내리듯 우리 교회의 모든 필요를 신실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가장 완벽한 때와 은혜의 단비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자리가 있기까지 한 마음으로 기도의 복복을 쌓고 헌신해 주신 모든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때를 따라 동굴 은혜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깨닫습니다. 신명이 아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예배 처소 건물의 분양이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건물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10년 전 약속하셨던 이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 백성들이 품은 진짜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되어 상처 입고 갈급한 영혼들을 끊임없이 이곳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영혼들이 서로 연결되어 마침내 함께하는 교회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건물은 거듭은 하나님의 진짜 거작품은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지나온 10년의 노래를 디딤돌 삼아 이제 우리는 새로운 10년을 향해 나아갑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영혼들과 함께 더 뜨겁게 예배하고 더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를 함께 이루어갑니다. 10년 동안 신실하게 우리 교회를 세워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천국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나아가 모든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땅의 영혼들이 주 이름 알게 되기까지 멈추지 않으시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정진구 목사님, 정말 여기서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배 처소를 수립했다고 한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정말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수고를 다 하시고 더 큰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창립 10주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의 여러 가지 사랑의 수고와 또 복음의 열매를 심으신 모든 성도 여러분께 정말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즐겁게 기쁘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고 구원의 방주로서 그 지역사회에 아름다운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건성 반갑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1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0년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데 어려움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직 복음과 구원의 열정으로 눈물로 지금까지 달려오신 것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저는 중학교 때 목사님을 정진물 목사님을 통해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민감할 수도 있고 중요했던 그 청소년 시기의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복음과 그 구원의 열정을 저는 보고 자랐습니다. 어쩌면 그때 당시 목사님의 영향을 통해서 제가 지금 저희 가족과 함께 이곳 러시아 땅에 온 것도 있겠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저는 그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다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 10주년 전에 정말 기쁜 소식을 있다고 들었는데요. 바로 예배당을 완전히 구입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 예배당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누리시는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더불어 10주년뿐만 아니라 20주년, 30주년, 40주년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과 구원의 열정이 식지 않는 날마다 더해가는 주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몽골 선교사 이상근 입니다. 천국 함께하는 교회가 10년 동안 걸어오신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신 만큼 앞으로도 천국 함께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인도하신 만큼 앞으로의 10년도 뛰어나가는 천국 함께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천국 함께하는 교회 화이팅! 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